저희는 사랑나는 축제를 매년 이맘때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요. 매년 할 때마다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올해 주제는 아름다운 십자가라는 주제예요. 아름다운 십자가. 근데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십자가 별로 이게 아름답게 보이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십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기독교 상징이다 뭐 그런 정도는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그 흉악범이라든가 그리고 황제에 대항하는 그 죄인들을 가장 잔인하고 또 고통을 많이 주기 위해서 죽이는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기독교 상징인데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십자가에 우리의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정도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죽은 돌아가는 그 십자가를 왜 이렇게 기독교의 상징으로 하는가 여전히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고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기록이 된 신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대충 읽으면 잘 안 보여요, 그게요.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읽으면 그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은 당연하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소리가 이어져요. 물론 이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수박을 겉으로 핥으면 그 안에 단맛이 안 느껴지듯이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사실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충 읽으신 분이 나도 성경 읽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진지하게,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내용일까 궁금함을 가지고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읽으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그 메시지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옛날에 그 명절 되면은, 오래된 영화죠, 찰턴 헤스턴 나오고 율브리너 나오는 10개 영화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하도 요즘엔 방영이 안 되면 옛날에는 뭐 추석이다 설날이다 그러면은 계속 TV에서 매년 뭐 나오고 또 배너도 나오고 10개도 나오고 했죠. 그리고 또 그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인 그 드림웍스에서 나온 이집트 왕자,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똑같습니다.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로 있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또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영화를 보셨다면 그냥 희미하게 대충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집트를 탈출하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참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게 돼서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참 몸이 갈증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막상 물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를 확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도 죽게 하고 자식도 죽게 하고 우리의 가축들도 왜 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거 맞냐,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그 지도자 모세를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의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시는데, 산 위로 올라가서 내가 제시하는 반석 위에 서서 반석 앞에 서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은 그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흘러 나올 것이다. 그 물을 먹고서 너희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이상하고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그냥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면 뭐 될 일이고, 또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비를 내려주마 하고서 비 내리면 쉽게 끝날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산 위로 올라가서 반석을 내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쉬운 방법도 있는데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게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면 안 보이던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7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것부터 이상해요. 물은 아래에서 나오는데 위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고, 너 이러다 순종할 수 있겠니? 하고서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모세에게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지팡이. 예. 근데 잘 보면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예. 모세가 들고 간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편에서 볼 때는 그 구원의 지팡이고 능력의 지팡이에요. 쉽게 영화 보시고 또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게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집트 편에서 볼 때는 심판과 재앙의 상징이죠. 이집트 편에서 볼 때는 심판과 재앙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에서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라. 무슨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집트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중에 첫 번째 그 재앙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일강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그리고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슨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 나일강을 향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라. 근데 그 쳤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얘기는 나일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지금 모세에게 그냥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올라가라? 산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목한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뭘로 치라? 나일강을 심판했던 그 반석을 어디를 향해서 쳐라고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예요? 그 반석이 무엇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 죽어요? 반석이 죽는 거예요.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반석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 심판을 받은 반석에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흘러요. 심판을 받은 반석에서 백성들의 갈증과 기갈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반석이 심판을 받고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다. 반석이 심판을 받고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생수가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구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사건의 발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뭐 삶이 불편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너무나 혹독한 노역과 고역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될 정도로 막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신 겁니다. 막상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곡으로 그 감격과 감사는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 죽이지 그랬냐? 모세 너 이리 나와서 돌 맞아라. 한번 죽어볼 테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따지고 저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단지 목이 말랐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의심과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죄인이었다, 구제불능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잘 보세요. 우리도 당신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당신은 나의 전부야.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사랑의 고백도 하고 서약도 하고 반지도 끼워주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서로 비난하고 또 원망하고 의심하고 또 불평하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다 의심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 다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것만 생각이 나지 그 사람이 해준 거는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보다는 섭섭함과 서운함이 더 큰 이유가 다 자기중심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남편이 해준 거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아내가 해준 거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해준 것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데 남남일 경우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에서 하다 보니까 섭섭함과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과 막 그런 것들이
다 관계를 깨는 거죠. 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갈증이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의 만족과 체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생명이 내 안에서 없어서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인 의미에서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물이 없어서, 물질적인 의미에서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채워줄 물, 생명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그렇게 불평하다가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가 하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이 돈 때문에, 이런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죄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내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내가 신 것 같이,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작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보면은, 그죠? 죄가,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로 내리쳐라 하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내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 반석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의 지팡이로 내려침을 받은 그 반석이 쪼개진 그 반석 틈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를 살리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심판을 받고 그 반석이 심판을 받은 그 반석에서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석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다시 관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가면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인지 보이실 거예요.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잘 보세요.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신의 산, 호렙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계신다고 그러셨죠. 그죠? 하나님은 반석 위에 강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반석을 너는 내리쳐라, 심판해라. 참 이상하죠.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죽으시는 하나님, 심판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거는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사람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희생하는 신은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이거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을 받으시는 하나님, 심판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놈부터 썩은 그 죄인을 살리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은 누구인가?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심판을 받아서 쪼개진 반석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요, 잘 보면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신령한 음료라는 건 그냥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영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냥 목이 마르는데 그래 물 먹어라, 그래 물인데 반석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기적이 있었구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그 굵직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도 신령한 반석, 그냥 반석, 그냥 바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에 담겨진 그 생명이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의미에서 바위 덩어리가 깨져서 가래 물 먹고 해결됐다, 단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불평했어요. 현실을 탓했어요. 우리 안에 비난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의심해요. 하나님 떠났어요. 고마운 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서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채찍을,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을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나일강이 그렇게 피로 변한 것 같이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죄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 물은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 영생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이미 죽으셨어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인이 참이라. 이 진짜 나왔다. 거짓말이 안 하는 거예요.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단지 피만 쏟으신 게 아니에요. 물을 같이 쏟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진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쪼개진 반석이요,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라는 것은요, 물이 어디서 그렇게 자꾸만 접근하시면 안 돼.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던 것은 단지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자기를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생수가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